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저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누려지는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재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빌라도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이득이 나에게 있을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에게 어떠한 해가 있을까? 우리는 계산하고 판단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왕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이 왕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왕의 자리, 자신이 앉아있던 그 판사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가장 높은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지 예수님이 맞냐 틀리냐 우리가 판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닌 줄 압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과연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하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내가 순종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해가 있을까?
예, 우리는 이것을 고민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왕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고민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직도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왕이냐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왕이시라면 주님이 왕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너의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냐. 내가 왕이라는 것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준 말이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왕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십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고 있다. 예,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왕으로 섬기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의 자신의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고백이라면 빌라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드려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닥에 앉혀놓고 내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앉혀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저것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그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는, 진짜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왕인데 왜
법정에 끌려 나와서 환난을 당하냐?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너가 끌려 나와서 왜 환난을 당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면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왜 내 민족에게 너는 고발을 당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데 너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만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질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2번,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실수로. 3번, 우리 교회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징벌로. 4번, 주님의 뜻이 있어서. 몇 번인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왜 재판정에 끌려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재판정에 나와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실수로? 죄가 많으셔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끌려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빨리 이 재판정에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무죄 판결을 받아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상황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니면 운이 나빴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가 많다면 회개를 해야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지켜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던 것 같은데, 이 지난 한 달간 왜 이렇게 갑자기 일이 커졌을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재판장에 끌려 나왔을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았을까?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 나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 끌려 나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깜빡하고 실수로 우리를 놓치신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이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방치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예수님께서 안 잡히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법정에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들의 무릎을 꿇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모든 왕들을 무릎 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곳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나라입니까? 우리의 나라도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의 나라도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국에 재산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이십니까? 요르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목표라면 여러분들의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나라는 아마 이 땅에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가 여러분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거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는 이야기, 안 지켜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르단에서 돈을 많이 벌면은 요르단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에다가 좋은 집을 사고 한국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이 많이 생기면은 한국에다 집을 짓고 한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좋은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좋은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좋은 집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심이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날 거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멘.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이 땅에 너의 나라가 없다면 너는 왕이 아니네?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나 왕 맞아. 내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왔어. 라고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왕이 돼서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곳이 내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지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나라지 세상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놀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해주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혹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줄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것 같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있다고, 자기가 혼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 나라에 거하십시오. 주님 나라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7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하반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세상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매일 붙들고 계시고 매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심지어 나에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염려하고 고민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양성 판정을 받기 전에
두통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심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예,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도 예,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판정을 받기 전에 두통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코로나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확진을 받고 와서 다시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코로나인데 뭐가 괜찮냐고 주님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예배도 드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접촉도 했는데 뭐가 괜찮다는 거냐고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것은 안 괜찮은 건가요?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예, 물론 감사하게 경증으로 잘 지나갔지만 예, 주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예, 집사람은 예, 당뇨라는 지병이 있었고요. 저는 원래 좀 기관지가 좀 약해가지고 항상 감기 걸리면은 목이 먼저 상하는 편이었고 예, 그래서 심한 중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뭐가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일이 커졌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나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괜찮다고 하십니다. 예, 심지어 둘 다 같이 감염이 돼서 둘 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괜찮다고 하셨을까요? 코로나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예, 아닙니다. 악성으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것도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성으로 가도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 겁니다. 주님께서 괜찮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나쁜 일이,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다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을 거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진리에 속한 여러분, 예,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예, 또한 담임 목사인 저도 감염이 됐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냥 생겼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예,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을 겁니다. 예,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신 분들이 기도를 하셨을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면서 그 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넘긴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걸리면서 감사하게 목요 기도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9시 기도회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예,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9시라는 시간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후에라도 저녁 때라도 1시간 기도를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나라가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이렇게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9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못 하신다면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1시간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꼭 9시가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진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제가 그냥 떠드는 이야기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라는 마음이 듭니다. 설교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내 스스로는 절대로 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교회가 욕먹지 않게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순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왕인지 궁금해합니다. 누가 힘이 센지,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신 앞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빌라도도 신경 쓰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잘 해보라고,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 빌라도 앞에서도 그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잡혀오지 또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아니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왕이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으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아니겠지라고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혹시 주님의 음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먼저 순종을 해보십시오.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주님 안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성경 읽으라는 말씀에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